예배는 무엇을 찾아야 하나 제목으로. 좀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졸리는 시간인데 제가 좀 유머 있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잠도 깨워주고 이러면 좋은데 제가 별로 그런 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참 잠이 잠을 깨우는 잘 깨우시는 분들 목사님들 보면 재미있게 해가고 좀 이래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부흥사도 아니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게는 못하더라도 잘 집중해서 재미있게는 안 하셔도 되면 우리 영혼만 살려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또 오늘 제목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란 무엇이냐 먼저 나왔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다 외우시죠. 우리가 늘 축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처음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영적 존재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게 예배죠. 근데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357페이지 신약 35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우리 엄재영 성도님만 잘 찾으면 우리는 다 잘 찾아요. 왜냐하면 엄재영 성도님 제일 온지 제일 늦게 오셨는데 그래도 빨리 찾아 지금 다 찾았어 벌써요. 제 빠른 사람이 그래도 예,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신분 그런 또 건세 신분 건세를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거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구분이 됐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다 성전이고 다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고 성전이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피 언약 붙잡고 했을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 성소 지성소 나눠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죽어서 나와. 그래서 늘 줄하고 방울을 달아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땡겨봐가지고 방울 소리가 나면 이제 사는 거고 아무 저기 땡겨가지고 아무 소리가 없으면 이 죽은 거예요. 그게 1년에 그 대제사장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참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권세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죠? 이런 권세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흑암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사탄이 흑암이 꺾이고 또 눈에 안 보이지만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안 믿죠. 이 빵 한 개 주는 것이 믿어지지 이런 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 지난주에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또 하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거한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으로 오는 거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증거로.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하나님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져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1부 예배는 거의 다 들으시는데 2부 예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시는 것도 더 큰 은혜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오시거든요. 이게 큰 은혜란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오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영의 세계가 믿어지는 게 큰 은혜라니까. 내가 지금 뭐가 막 육신의 응답이 왔고 뭐 자녀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뭐 큰 직장을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데 시집 장가를 가고 뭐 대학에 진학을 하고 큰 최고 대학에 들어가고 이거 응답이 아니에요. 아까 일부에도 그랬잖아. 응답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괴로운 거예요. 그 응답이 안 오면 괴로운 거예요. 또 그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니까 안 오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참 너무 사람이 힘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나님이 요랑대로 하도록 맡기고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오직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응답 아닌 거를 따라가요. 예. 응답 아닌 거를 응답으로 생각해요. 예. 그리고 육신의 응답들, 이제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틀린 응답이죠.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자녀 신분 받고 건세 온 거예요.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시달리고 영적인 체험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내가 귀신을 좀 시달려 보기도 하고 그게 세상에서 볼 때는 저런 사람 저런 고생을 했네 이러지만 그래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죠? 우리가 약한 그것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니까. 약한 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나서는 약한 거를 자랑했다 그러죠. 약한 거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약한 것 자랑하고 왜 그러냐? 왜 내게 사단의 가시를 줬는지 그 답을 얻고 3번 간구했다. 그 말은 그냥이 아니고 40일을 3번 간구했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그냥이 아니고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거든요. 생을 건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삼층천을 보게 되고 그런 체험이 있었죠. 그래서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또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런 약한 부분인데 바울이 약한 부분이 간질이었다, 안질이었다, 그리고 불치병이었다는 거죠. 사단이 준 가시였단 말이죠. 그런 것이 왜 내게 있느냐 하고 갈등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은 건 아니고 오히려 그 답을 얻고 더 오래 살면서 그 약한 그것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다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고 세계 복음화의 발판을 만들어 놓고 로마 복음화의 발판을 만들어 놓고 이제 뒤에 제자들 250년 만에 이제 복음화시켰죠. 복음화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보는 이 눈이 달라져 버리면 이게 응답이 아닌 게 뭔지 이게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옛날에 저와 여러분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 그 체질이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틀린 응답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 사탄이 꺾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이 사탄의 세 번째 보면 사탄의 목적은 결국 예배를 실패시키는 거거든. 예배만 실패시키면 되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은 실패시킬 수 있거든. 다른 데 분주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타락이 돼가지고 사탄이 된 거죠.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은 비파와 소고를 담당하는 자라고 그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찬양을 담당하는 자가 타락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음악 전쟁, 굉장히 영적 전쟁 중에 최고 큰 게 이 음악 전쟁이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게 우리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거의 옛날에 무슨 뭐더라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 만들어가 최고 히트 친 것보다 더 지금 더 히트 치고 있거든. 지금도 히트 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기도수첩에 나와 있더라고. 기도수첩 표지에 딱 나와 있더라고. 기도수첩 보신 분들은 알 건데 캐대헌이라고 K-팝 데몬스 이제 헌터. 그러니까 K-팝을 가지고 이 완전히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을 때려잡는 사냥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로 이 사람 멤버들이 뭐냐면은 TCK들이에요. 한국 피가 흐르는데 미국에 사는 랩런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사는 랩런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거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미국 사람인데 이제 우리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잘 모르는데 한국의 그 정서 피가 흐르니까 한국의 오래된 역사 문화 속에 나온 이 귀신 문화 이런 것들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접목시켜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요즘 대중음악성에다가 전문성이죠. 그거 100%에다가 완전히 그 말하자면 현장을 장악하는 귀신 문화가 판을 치니까 그 현장 이제 귀신 악령 사단을 우리 힘으로 때려잡겠다. 사상은 유해지 사상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게 복음 꼭 완전히 복음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사단 마귀가 얘들을 데리고 아이돌 애들이거든요. 얘들 데리고 그것도 머리 튄 TCK 아이들 우리말로 하면. 근데 TCK인데 복음에 안 쓰임 받고 반대쪽에 복음인 줄 알고 쓰임 받겠지 저들은. 그게 복음인 줄 알고 하겠지.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상 문화하고 접목시켜가 현장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 때려잡고 우리가 이 시대의 정의를 구현하고 정의를 막 내세우고 막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낮에는 진짜 음악하는 애들인데 밤으로는 완전히 마귀 때려잡는 테마사들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야 이런 문화. 이게 완전히 전 세계로. 우리 한번 뭐 지금 시골에도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막 땅땅땅 음악 딱 고성 올라가고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나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까야 이 올라가 그것도 잘 안 돼요. 고성을 쫙 올라가면서 그죠? 음악이 아주 특징이 있어. 귀에 쏙쏙 들어와 맞죠? 쏙쏙 들어오는 음악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르게 은연중에 다 장악해버려. 은연중에 아이들 뭐 젊은 애들 다 장악해버리고 나이 드신 사람도 나도 모르게 막 발 움직인다니까요. 움직이고 나면 이게 전부 세상에 진짜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장악해버려. 이 사단이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쫙 장악해가지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진짜 저녁송, 새벽송은 자꾸 반대로 저녁송이 나오면 이거 문화권을 개혁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지만 그죠? 이거 한번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일부에도 그랬잖아. 분위기를 자꾸 분위기가 어떻고 원망할 게 아니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번 이번에 또 시도를 해보면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찬양을 하니까 일단 안 그래요? 일단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사단은 결국 이 우리의 예배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 잘 아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하기 전에 40일 이제 금식하면서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시험을 하는지 다 드러낸 거지. 어떤 시험을 주로 했냐 보니까 40일 굶으니까 사단이 빵하고 똑같이 생긴 돌을 만들어가 이걸 돌을 빵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한 거죠. 그래서 제일 유혹하는 거는 의식주라는 거예요.
이런 거. 예, 네가 의식주, 네 앞으로 대책 세워야지. 이런 거죠. 하나님보다 더 막 중요한 것처럼. 여러 가지 속이죠. 이제 1차로 그래요. 주로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안 넘어가면 두 번째 이제 건드린 게 뭐냐면은 자존심이나 명예심을 건드려. 근데 사단 마귀가 이 말씀도 잘 알아요. 네 높은 데 올라가 뛰내려봐라. 천사가 받들어 줄 거다. 10편 91편 11절 12절에 있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거기에 인용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인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 정치인들도 이런 사람들도 국문학자들도 말씀 잘 알아요. 안 믿어.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닌데 그걸 인용해가 연애편지도 쓰고 아가서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치인들도 정치가 들어있어요. 법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 세상 사는 것도 다 들어있어.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다니까. 그럼 마귀 전략이죠. 내 조크를 하려고 복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틀린 말 같지만 내 조크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야 내게도 나를 축복하고 나를 만난 사람을 축복하게 되죠. 하나님 방법이 희한하죠. 그죠? 내 좋은 거를 내 인대에 맞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좋을 대로 만드는 건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좀 어렵게 들리니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걸 찾을 때 그 나라 그거를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 따라온다는 그 말이에요. 예.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짓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걸 다 잃어버린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내 중심이 되고 내 경험, 내 주장, 내 고집 이게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장대로 살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능력 나타내고 살 수 있다. 그게 내 필임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모여가 힘 합쳐가지고 해보자. 이게 바벨탑 아닙니까? 예. 마귀는요, 나라는 거 가지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내 이익에서 내 인데 맞도록 이렇게 되지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도 그래 이용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받으면 목회자가 필요 없는데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함께 진짜 방향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목회자가 없어도 성령 인도 받잖아요. 요한일서 뭡니까? 2장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른데 간섭 받을 필요가 없다. 성령 인도 받으면 되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면 성령 인도 받으면 되거든. 성령 소멸시키지 말아라.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근심케 하는 거는 성령보다 뒤처지니까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 소멸하라는 게 성령을 보다 뒤처지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소멸시키죠. 근심케 하는 거는 성령 인도보다 앞서 나가버려. 너무 똑똑해갖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소멸시키지도 말고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성령 인도 받아서 함께 이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가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또 세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제가 말해놓는 것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 한 가지 가지고 요걸 가지고 제일 많이 속이니까 제가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국가적으로 속였는데 거기도 안 넘어갔죠. 대부분이 첫 번째는 잘 안 넘어가 통과했다 해도 두 번째 거의 잘 넘어가거든. 명예심, 자존심 건드릴 때. 예. 근데 요거도 안 넘어갔어. 그런데 세 번째 결국 목적은 뭐냐면은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누가복음 4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사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위임받았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위임받았으니까 너희한테 절하면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거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렇게 속입니다. 결국은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갈라디아 2장 오늘 11절에서 20절에 읽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보다도 유대인의 법이 더 높아집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잠깐 2장 11절을 한번 봐볼게요. 같이 보면 우리가 이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보면요. 11절에 보니까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신약 303페이지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안 먹은 척 한 거예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남으로 안 먹은 척 하고 그죠? 예. 저는 이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조금 상처를 받은 거 아니냐 싶어요. 예. 이방인들하고 식사했는 거 가지고 막 따지고 드니까 아마 베드로가 그러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이 큰 환란이 오면서 베드로가 딴 데로 그 마가다락방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로 그때 아마 갈라디아로 해가지고 다니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서 이제 책망받을 일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안디옥에 왔을 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근데 떠나 물러가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바나바는 베드로는 총회장도 하고 그 당시 위치가 대단하죠. 예를 들면 류광수 목사님이 뭐 한마디 해버리면 그대로 따라하는 게 많잖아요. 류광수 목사님 아이라고 하면 막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잖아요. 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행동을 해버리면 가장 초신자가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이구 진짜 이래야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필요하지. 할례가 더 높은 겁니까? 복음이 더 높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게 복음에 무슨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아마 옛날에 그 찔렸던 그 상처 때문에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각인 뿔이 체질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그냥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20년 30년 복음 들었으니까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돼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쓰임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오순절 성령 역사하는 데도 쓰임받았고 또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갈릴리 촌 사람 출신이지만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맛본 사람인데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진짜 이런 모습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초대를 옮겨서 안디옥으로 지금 옮겨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혹 다 같이 따라 유혹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이제 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다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예. 이러면서 16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게 드러나는 거지. 죄성이 드러나는 거지.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한 건 아니단 말이죠. 예. 그리고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개가 토해놔 놓고 도로 먹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네가 율법에서 맨날 그래 살다가 유대인처럼 그래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로 해방받아서 3년을 공생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제자로 세워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맛봐놔놓고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치유받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수임 받는 것도 오늘 고선에서 끝나버려 한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1부 때 안디옥 교회 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부 때 했는 것처럼 응답 아닌 거 자꾸 하지 말고, 그죠? 복음 아닌 거 자꾸 막 복음처럼 그렇게 쏟지 말고, 그죠? 미래가 이래 되지도 않을 건데 자꾸 그래 될 것처럼 염려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과거에 잡혀있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이제 진짜 새롭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 우리 체질을 되져가지고 새롭게 기도도 새롭게 시작하고 예배도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 말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1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20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창세기 3장에 망할 그 나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 말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죠. 21절에 그 앞에 말했던 걸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오실 일이 없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오실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가지고 오직 복음 붙잡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오직 복음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세계복음화 하는 건데 또 율법에 걸려가지고 과거에 또 걸려서 넘어지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20년 30년을 복음 안에 있었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은혜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마시고 진짜 이제는 복음으로 각인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도 올바른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고 예배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좀 결단을 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흐름을 타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말씀으로는 계속 탑니다. 멘넌트들 중에도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예배 같은 거 안 놓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바빠도 이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흐름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계가 오고 결국 쓰임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다 이렇게 부모님들 옆에 주위를 다 보거든요. 보니까 그대로 그 이제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를 보고 아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가 믿고 싶다 이래 돼야 되지. 아이고 뭐 엄마를 보고 아빠를 봐도 별로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내대로 살고 싶다 이래 돼 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진짜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고 우리 전부 다 예배로 모든 것을 예배로 자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결혼도 예배, 날 때도 예배, 생일도 예배, 전부 예배로 바꿔야 되거든요. 꼭 생일날이면 이렇게 꼭 이렇게 세상 따라가고 그건 아닌데 사실은 그죠? 이것도 예배로 바꿔야 되거든요. 장례도 우리 장례 예배도 입간하면서 예배, 발인하면서 예배, 하간하면서 예배 다 예배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사실은 교회당에서 해야 돼요. 뭐 예식장에서 해봐요. 5분만 메시지 하라 그러지 하라 안 그래요. 세상 그 흐름 따라서 해버리지 안 그래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서 예배당 텅텅 비었는데 뭐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하고 김순환 사모하고 저하고는 예배당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제 믿음이 아니고 김순환 사모의 믿음이 더 컸어요. 저는 완전 불신 배경이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배경인데 그래도 교회 가가지고 이창석 목사님 저 안양 세계선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크거든요. 거기 빌려가지고 딱 했는데 우리 가족들 삼촌들 전부 불신자들 다 그 머리털 나고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셔가지고 이창석 목사님 완전 원색 복음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막
진짜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 한번 듣고 그래도 막 아멘 따라하라 그러고 했으니까 그래도 뭐 썩 못 내잖아. 또 안 온다고 삐져가 안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 뭐 전부 안 믿고 뭐 교회 불태워버리겠다, 교회 집은 불사질러 버린다 이런 삼촌도 와가지고 다 복음 듣고 나중에는 뭐 돼버리 그래도 지금 굉장히 순해져가지고 야 우리 장모님도 예수 믿는다더라 야 뭐 한번 만나봐라 그러고 막 이런 좀뭐 그런 변화되는 걸 봤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 제가 믿음이 있는 거 우리 사모가 좀 믿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참 나중에는 조금 저는 처음에는 저도 예식장에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두고 생각해 보니까 야 그 복음 들을 기회 그밖에 없잖아요. 좀 약간 엉성하게 좀 어색하기도 했어요. 불신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집안 쪽으로. 그랬는데 지금 감사하게 이게 진짜 문화를 바꾸는 거고 이런 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런 생각들을 조금 정말 우리가요 진짜 우리는 은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퇴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도전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제 다 살았다. 그거 아닙니다. 100세 시대고 진짜 복음 전도 때문에 우리를 더 많이 살려야 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조정규 성도들 보세요. 안 내려가잖아. 왜 안 내려가나 싶으니까 왜 그러냐 아들들이 전부 10명인데 아들들하고 안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아들이 하나님 몰라요. 전부 다 아들들이 하나님 증거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가문 복음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도전하셔야 돼요.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렘넌트 7명이 찾아낸 예배를 우리도 찾아내야 돼요. 결국 요셉 같은 사람은 보면은 창세기 41장 38절에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게 24뭐 요셉은 어디 가가 산기도 간다 뭐 예배드리러 간다고 뭐 허락받아가 못 가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보디발도 야, 너는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자구나. 그래서 너는 노예하지 말고 총무를 해라. 이렇게 맡긴 거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 간수가 야, 너는 그냥 죄수가 아니라 죄수를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해라. 그래서 그래 했거든요. 그런데 총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장관들이 오고 그런 또 답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것 때문에 나오게 되고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딱 보니까 불신자 왕이 딱 봤을 때도 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게 그죠? 이 예배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내 왕이 바뀌면서 영향을 끼쳤어요. 그렇죠? 예.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을 믿는다. 불신자 왕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도 그 전부 갈릴리 어부 촌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 오순절 역사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렇죠?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넘어서서 정말 우리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또 흑암이 결박되는 그런 역사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예배를 정말 이 주일 예배를 정말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이런 거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아이고 이거 뭐 맨날 가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따라 나오거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생을 걸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 됐을 때 6일 동안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 역사로 이제 연결되는 일들이 그런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수첩이 있는 이유도
저 멀리 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도 기도수업이 있는 이유가 전부 우리가 같이 다 소통하는 매일매일 소통, 그것이 기도수업이죠. 그래서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흑암의 결박, 보좌의 능력이 일어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세 가지만 지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까 일부에 말했듯이 틀린 응답으로 착각하거나 복음 아닌데 복음으로 알고 있으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전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응답 아닌데 응답인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또 걱정하고, 그리고 과거에 잡혀버리고,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정확한 언약은 딴 게 아니고 복음에 관한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한 언약이 복음 선구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구원의 길만 해도 복음 선구가 한 30몇 개가 들어있어요. 구원의 길만 해도.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삼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복 주셨다. 이거부터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코에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것만 해도 복음이고, 또 예배와 가정도 하나님 만드시고, 이것도 복음이고, 그게 전부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그 언약도 복음 선거잖아요. 죄를 짓는 자, 마귀 이를 멸하는 참왕,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전 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죠? 역사하시고 장래일까지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그 건능받아서 증인 되리라고 해요. 그게 전부 이게 양측 보고가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도움돼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증인이 돼가지고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증거를 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두 번째 있는 사람 살리는 전도와 또 연관이 되죠. 예. 하나님은 계속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하시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이 발달하는 의학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 이 시대에도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붙이신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을 우리에 붙이신다고 했어요.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그래서 복음의 언약과 전도와 연결된 언약을 잡으시고, 그래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예. 이게 연결된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죠? 예. 물론 그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에 있었죠. 우리가 중직자가 그런 역할입니다. 아나니아처럼 이 다메섹에. 예. 그러면서 바울이 또 누구와 만나서 바나바와 만나가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도록 많은 제자들을 세우면서 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완전 첫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브리스가 부부와 만나. 예. 이걸 통해서 계속 전도 선교의 역사들을, 예, 정확한 언약 잡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 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 흐름이 뭐냐면은 천군대 다락방 운동해라, 천군대 세워라. 그럼 다윗 혼자 뭐 천군대 못하니까 이 많은 한 30명이 30군데 해버리면 천군대 되거든요. 30명이 30군데, 33.3세개 하면 돼. 한 사람이 보통 하면 30군데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이 현장에 준비된 자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둔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그 다음에 만민을 위해 길을 들 자, 분명히 하나님 준비해 놓고 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이 바울하고 바울 팀의 모든 것을 몰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전도 특공대 한 팀만 딱 나와버리면 우리 교회도. 그래서 매주 지금 전도학교를 화요일마다 세워가지고
하나님 준비하신 12현장 12제자 그 있을 거 믿고 이제 원래는 먼저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EBS, GBS, TBS 사역자들을 세워야 돼요. 이제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절대 망대들이 있다. 그걸 믿고 나가는데 이제 먼저 우리 교회에 오신 사람마다 집집마다 다락방을 열어라. 새로 시작, 옛날에 했던 거 생각하지 말고 새로 집집마다 다락방을 열어라. 지금 이걸 선포했거든요. 그래 놔놓고 이제 매주 이제 전도학교를 모여서 특공대가 이제 계속 나가기 위해서 지금 지도도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예,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내년하고 좀 연결돼서 캠프 시대를 이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정확한 언약 붙잡고 갈 때 두 번째로 오늘 있는 것처럼 흑암이 이기는 빛의 캠프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예. 가는 데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서 흑암을 이기는 빛의 캠프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 그거 하나만 기도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일부에 그랬잖아요. 오직 복음 붙잡고 좀 각자가 좀 치유가 돼야 된다. 치유가 돼야 증거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거든요. 예, 그거를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나가서는 빛을 발하는 캠프의 시간 평상시에 늘 그냥 삶 속에서 그래 내다가 디데이를 정해놓고 한번 절대 망대 세우는 그런 팀으로 전도 특공대가 딱 들어가서 팀을 세우고 이런 캠프가 계속 되지도록 예, 성령님도 받고 이런 데 되도록 그러면서 뭐 막힐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로마까지 가야 돼요. 우리 여기서요. 예, 우리 영월 7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내 자신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래야 여정도 가고 이정표도 또 만들어서 후대까지 미래까지도 이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갈 때 이제 이 세 가지를 초월하게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2, 3, 7, 5천 종족을 초월하게 돼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라는 딴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100% 관심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나를 성령 충만 주셔가 증인되게 하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100%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 돼. 100%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 복음을 전달해서 현장 살리는 100%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이죠. 그거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대에 전달돼가지고 후대를 시스템을 세우는 100%. 예,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요 사람들은 이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벌써 응답받은 성취하신 것. 거기에 성취했습니다. 이미. 그러면 반드시 이 언약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면 성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 이명계약들이 하나님과의 그 계약들 그걸 붙잡은 비밀교사들 폴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게 렘넌트 미니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의 완전성, 응답의 완전성을 딱 전달해야 된다. 예.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데 이 심부름하는 저도 이제 심부름을 해야죠. 여기 심부름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 말씀의 흐름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거 아이고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냥 뭐 나는 딴 거 하고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 장로님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축복권이 있고 목사도 축복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직분 같은 직분이라도 같은 중직자라도 장로님은 축복권이 있다고 봐야 돼요. 있는 것을 인정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장로님한테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기본을 갖추시고 대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축복권이 있습니다. 저도 축복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은 마음을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언젠가는 지금 검사님들도 다 장로로 세우실 시간이 올 거예요. 현장에 열리는데 안 세울 수가 없어. 안 그래요?
현장에 지금 계속 뭐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은 여기 계시는 중직자들은 다 장로로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장로님 축복권을 인정해야지. 내가 됐을 때도 인정받는 거지. 내가 인정 안 하고 하는데 누가 나를 또 인정하겠어요? 저 사람 옛날에 뭐 장로 아닐 때 뭐 건사할 때 장로한테 들이받고 뭐 하지도 않지만은 지가 장로 되니까 뭐 떡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나도 존중받습니다.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나도 대접받고,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나도 섬김을 받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랬죠. 많은 사람을 위해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고.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다 직분에 대한 그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중직자들은 그리고 다른 다 현장도 좋지만 교회 안이 또 현장이라는 거 아셔야 돼. 교회 안에서 내 위치와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돼. 정말로 주일학교 같은 데도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뭐 릴레이로 짜가지고라도 나는 이번 주에 갈게, 당신은 다음 주 이래가지고 오셔가 축복기도 해주고, 우리 교회가 이게 정말 주일학교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담이 뭐 유준이 쪼매나가 모르는 것 같지만 이제 알아요. 유준이도 진짜 안 했지만 예수님 여기 계신다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이제 임마누엘 단어도 이제 지가 알았어.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리고 유준이가 가만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뭐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도담이는 찬양도 하고요. 이제는 얘가 알아들어요. 기도도 한다니까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곤란하지만 지한이보다 더 잘해. 지한이 맨날 나갔다가 나는 그 모습밖에 못 봤어. 맨날 마지못해 나가 하나님 뭔 말인지 몰라. 그리고 들어가 버려. 근데 도담이는 막 뭐 들어온 게 있어. 그러니까 뭐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 우리 렘넌트도 자꾸 우리가 너무 기도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좀 하셔야 돼. 이제는 아셨죠? 실제적으로 좀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전부 우리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정말로 이때 부르짖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불러야 돼. 생활 공부 한번 불러보셔요. 찬양할 때. 여러분은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희미합니까? 좀 그죠? 힘 좀 내가 같이 부릅시다. 이게 전주 찬양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죠?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고기 근사님도 소프라노라는데 살려가지고 소프라노가 나오고 막 그래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야 이 안에서 찬양이 막 살아나야 돼요. 기도도 하고 이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헌금할 때도 좀 양심껏, 정성껏, 좋은 것으로. 이 류목사님은 그 어머니 보고 배웠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와가지고 맨날 그 딱 펴가지고 11조 뭐는 딱 나눠가지고 먼저 드릴 거 좋은 거, 양심껏, 좋은 거, 정성껏 다 해가 드리는 거. 그거 맨날 류목사님 불평 티 나오고 용돈도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되니까 헌금에 대해서 답을 얻어요. 아 이게 빛의 경주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60-70년 동안에 그 집안에 하나도 안 아팠대요. 병원 갈 일이 없었대요. 그 집안만 있으면 전부 의사하고 약국은 전부 문 닫아야 돼요. 그죠?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헌금에 대해 이런 중심을 가졌을 때 삼경제가 장악됩니다. 빛의 경제, 전도 성교 경제, 후대 경제. 가난이 물러가는 겁니다. 왜 불신자들한테 다 뺏기죠? 300%를 왜 다 뺏기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전 불신자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맨날 가난하고 그거는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이거 좀 그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마음을 담고 300%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축도도 그냥 그냥 끝나는 시간이구나 이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알아서 이제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에서 렘넌트 7명이 찾았던 그 축복들을 전부 찾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주일날 와서는 진짜로 토요일부터 기도를 미리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 때 1, 2부 때 답 얻겠다.
그리고 다 얻는 거는 내가 각인시키고 가야 되겠다. 다른 날 뭐 미루면 아무것도 안 돼. 잘 안 돼. 그날 내가 다 각인시키고 가겠다. 그리고 정말로 이번 주에 학점 한 단어를 찾아보래요. 이번 주 현장에 성취될 한 단어든지 한 문장이든지 딱 학점을 짓고 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셔요. 그러면 요게 6일 동안 다 연결돼가지고 말씀 성취 기도입니다. 구원 역사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간증할 게 많아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계속 이제 뭐로 됩니까? 이게 계속해서 내 6일 동안 되고 내 업으로도 전달되고 이제 이렇게 기도 수업으로도 전체가 또 소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랩런트를 찾아와가지고 중직자들도 한 번씩 찾아오셔가 축복기도 해주시고 다민족도 아직 우리 교회는 안 왔지만 다민족이 오거나 병든자가 오면은 또 축복기도도 하고 또 신방계획도 세우고 같이 중직자들 팀 이루고 가고 그래요. 조정기 성도 옆에 있는데 뭐 한번 같이 가시면 어때요? 안 그러면 저는 오늘 가려고 하는데 내하고 같이 가실 분들 같이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구하라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을 거라 두드려라 두드릴 거 열릴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두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우리 기도를 제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2부는 예배를 또 새롭게 시작하고 예배 때 정말 뭘 찾아야 되는가를 오늘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